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박세훈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하늘영광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우리 교단 서기로 또 충청도의 노회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며 성령신학교 강사로도 섬기고 계십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다시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목사님을 환영하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이곳에 넘치게 계속 부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돌파가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합니다.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그 충남 아산에서 제 지난주에 여기 섰거든요. 그때도 성령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굉장히 열심히 듣고 있는 것이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도 팁을 줄게. 실망하면 안 돼. 그 팁을 붙잡고 또 나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충남 그 아산에서 하늘영광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세훈 목사입니다. 아산이 어디야? 저도 참 설명하기가 난해합니다. 대전부터 시작해서 천안, 호두과자 아시죠?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옆입니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넘어갑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여기 아침, 그렇죠? 오후 이 집회는 이렇게 일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일이 있으신 분도 있어서 저녁에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오시는 분은 정말 이렇게 사모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편 107편 그 말씀대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또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지난주에 중고등부 여기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살짝 조금만 바꿔갖고 이렇게 예화나 뭐 이런 거 이렇게 편하게 가자. 뭐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뭐 이렇게 2번이나 준비해갖고 살짝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변성호 목사님이 강력 추천해갖고 딱 올려주셨어요. 큰일 났다. 내 계획은 무산됐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저보다 여러분이 다 훌륭하다고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에게 제가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냥 여러분을 놓고 그냥 기도했어요. 성령님이 주시겠지. 내가 급한가? 이러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2시간인가 기도했을 때 제 안에서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가 꿈을 꿀 수 없었을 때 다시 꿈을 꾸게 만들어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꿈꾸게 만든 것, 그것을 네가 나눴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꿈꾸게 되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우리 같이 보기 원합니다. 요셉이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여러분, 그런데 꿈을 꾸고 나서 그 앞에 기다리는 것이 꿈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형들이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그곳에서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왕의 그 죄수들이 가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도 또 열심히 삽니다.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꿈을 꾸죠. 해석해 줍니다. 근데 복직한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지금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꿈을 가지고 걸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그 꿈이 막 펼쳐집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꿈을 막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데 요셉처럼요, 막 형들이 애굽에 팔아버리고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억울해지고, 그리고 열심히 뭔가 했는데도 인정받지도 못하고 잊혀지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기 힘드신 분, 저 이제는 너무 지치신 분, 말은 안 했지만 벌써 포기해서 마음 한쪽 구석에 그 꿈을 넣어두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꿈꾸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다시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서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려면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애굽에 팔려서 도착한 곳은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어요. 그곳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걱정됐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염려가 됐을까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이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하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꼭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위대한 요셉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셉의 이야기는 그 위대한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없어요. 위대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고 이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하나님이 요셉을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십니까?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 되게 하시니까 종으로 팔려가도 억울하게 왕의 죄수들이 가는 감옥에 가도 빛이 나고 있어요.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하고 그 꿈을 아까 본문 말씀처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형통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는 것, 이것입니다. 원어로는 찰레아흐라고 해서 번성한, 성공한 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지금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번성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에 보면은 형통한 자, 그 말씀, 형통이라는 단어 전에 꼭 붙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바로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형통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앞에 몇 자를 더 붙이고 싶어요.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도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억울해도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순간, 그 사건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통인 줄 전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요, 굉장히 멋있는 그 정장을 딱 빼입고 구두를 깨끗이 닦고 좀 빠른 걸음으로 길을 막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하게 어디를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주변을 돌아보지도 않고 막 빨리 갑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돼지가 막 우는 거예요. 돼지를 어떻게 우는지 제가 표현하진 않겠습니다. 5살짜리 우리 아이한테는 해줘요. 이렇게 돼지가 막 우는 거예요. 막 정말 너무 심각하게 우는 거예요. 그냥 뭐 대화하자 뭐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하게 울고 있어요. 그래서 발길을 멈춥니다. 그리고서 그 돼지가 어디서 울지 하고 돌아보니까 어떤 구덩이에서 빠져서 돼지가요 막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해도 미끄러지고 막 계속해서 빠져서 막 물 먹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은요, 지금 연설을 하러 가야 돼요. 정장도 제일 좋은 것으로 빼입었고 구두도 깨끗하게 닦았어요. 안 돼. 저 돼지 불쌍하지만 안 돼. 그래서 그냥 지나갑니다. 몇 걸음 가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저 돼지 좀 구해줘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야, 저 돼지 좀 구해줘라. 아니, 하나님, 저 지금 연설하러 가야 됩니다. 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 이번에도 안 되면 안 됩니다. 저 27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정말 이번엔 목숨 걸어야 됩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과 대화하다가 한참을 고민하고 또 자신의 생각으로 싸우다가 결국 순복합니다. 그래서 돼지를 구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돼지가 그냥 돼지가 아니에요. 무거우니까 또 돼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딱 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손잡아줄 게 올라와 꼴꼴꼴 못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안고 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 돼지를 구하느라고 정장은 진흙더미가 되어버리고 돼지의 오물 냄새가 막 코를 찌릅니다. 그리고 돼지를 구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낭비했어요. 이제 급하게 뜁니다. 이미 늦었어요. 여기 모인 사람들의 표정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연설을 해요.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냄새나고 더러워지고 사람들은 한 명도 나를 반기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연설을 했는지 그냥 연설이 끝났어요. 그리고 연설 맨 마지막에
왜 늦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드리는 것이 예의인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자신이 왜 이 연설 시간에 늦었는지, 그리고 옷이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길에 돼지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서 못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그 돼지는 분명히 죽을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모른 척하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돼지 좀 살려줘, 계속 그런 감동을 주셨고, 그래서 순종함으로 그 돼지 구하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서 그냥 뭐 야유 소리나 뭐 그런 것이 보통 들려야 되는데 예상 밖의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무리 연설을 잘해도 움직이지 않던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들렸냐면은, 저 작은 미물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면 진짜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겠네. 맞아. 이런 말이 막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청년은요, 이 작은 돼지를 살리는 순종으로 인해서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 억울한 일,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만나서 내 꿈을 접게 만들고 힘들게만 만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27번이나 떨어졌던 그것을요, 하나님은 이루어주길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순간, 그 사건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게 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세상은 이것을 목마르게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목마르게 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막 인생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여러분 이런 SNS에 보면은 여러분 크게 3가지 올리죠. 첫 번째 뭐예요? 내가 뭘 먹었다. 나 어제 햄버거 10개 먹었어. 난 라면 12개 먹었어. 막 이러면서 막 뭘 먹었는지. 그리고 뭘 올립니까? 뭘 가졌나. 그렇죠? 명품이든 뭐든. 그리고 나는 무엇을 했나. 또 어디 다녀왔나. 뭐 이런 것들 주로 올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겨우겨우 해서 그 한 가지를 가져요. 여러분, 그럼 만족하고 왜 빛이 되고 꿈을 이루냐? 그게 아니에요. 또 다른 것을 막 보여줘요. 그것을 겨우겨우 가지면 또 다른 것을 보여줘요. 끝도 없이 목마르게 해요. 만족하지 못하고 나를 잠깐이라도 반짝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계속 찾아 헤매이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너무 힘이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억울한 일들,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이 너무 어두울 수도 있고 그 일들이 너무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 앞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냐면, 하나님께 너가 순종함으로 그런 사람 앞에서도, 그런 일 앞에서도 너가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데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그 앞에 무엇이 오든 어떤 일이 있든 상관없는 진짜 형통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린 것처럼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는지 그것만 보기 쉬워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내가 이제 대학교에 갔는데, 직장에 갔는데 그곳에서 오히려 내가 종이 되어버린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그것만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선배나 직장 상사나 아니면 어떤 억울한 일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만, 계속 사람의 눈치만 보고 사람의 눈만 보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주님께서 지금 손을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고 절망스러운 그 일들이요, 그 사람이 내가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드니까요, 이 일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사람을 대하기가 너무 힘드니까요, 이 사람 좀 어떻게 바꿔주든지 없애주든지 어떻게 내 앞에 있는 것을 좀 치워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우린 기도합니다. 근데 신기하죠? 안 없어집니다. 그 일이 해결이 안 돼요. 그 사람은요, 뭐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저는 예전에,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라 들으셨습니다. 오늘 밤입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나아갔는데 굉장히 건강해진 모습으로 왔어? 아니에요, 주님.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뭘 발견하기 원하시냐면요, 내 순종의 한계를 발견하길 원하세요. 그 한계를요, 주님과 함께 지워나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언제나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요셉과 같이 힘든 일, 억울한 일, 여러분 어떤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나오지 않을 때 내 순종의 선이 여기 있구나, 내 순종의 한계가 바로 이것이구나, 그래서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했던 거구나, 이 사람을 만날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셨던 거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선들을 이제 지워가길, 모든 삶에서 그것들을 지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셉을 연단할 때 순종의 한계를 실제로 부딪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멈춰서거나 또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서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예배드리고 뭐 열심히 헌금 드리고 또 봉사하다 보면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참 잘 못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내 순종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그 한계를 발견하고 그 한계를 지우고 넘어서는 시간이 바로 청년의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해도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그 선을 지워 나가시길,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20대 때 그 교회에서 중고등부 그 전도사로 섬기고 있을 때예요. 그럼 제가 특별히 막 그 좀 아끼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고3이었고 이름이 민국이라는 친구입니다. 중국어학과에 진학을 해요, 대학교. 그리고 중국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축하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근데 한 2달 정도 지났나, 아직 방학이 안 됐거든요. 오른쪽에요, 붕대를 이렇게 막 칭칭칭 감고서 이렇게 목발을 짚고서 오는데 오른발은 거의 딛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의 점프하다시피 이렇게 왼발로 콩콩 뛰듯이 이러면서 교회를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그냥 막 울기만 해요. 그리고 조금 진정했는지 자기도 모르겠는데 무릎 연골이 완전히 찢어져서 이거는 수술도 안 되고 이거는 뭐 이식 수술 거의 뭐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안에 근데 자기가 이걸 수술을 뭐 다 끝내고 다리가 온전해져서 그 학교에 가지 않으면 이제 학점도 인정이 안 되고 그렇게 빠진 사람은 다시 교환학생으로 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인생 끝난 것처럼 막 펑펑 막 울기만 하는 거예요. 주일 대예배가 끝났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저녁 예배가 없고 주일 오후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배당 이제 정리하려고 이게 오후 예배 다 끝나고서 예배당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다 가고 그 민국이 혼자 한 저쯤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서 혼자서 기도하면서 엄청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 됐다. 이런 마음을 품고서 나도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국이가 지금 걷고 뛰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민국이한테 가서 말해주렴. 또 이렇게 말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거의 그 스케줄을 보니까 오늘 당장 나아야 차질 없이 이렇게 돌아가서 학점도 인정되고 교환학생도 계속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치유를 또 경험했습니다. 점차적인 치유는 아무리 뭐 암일지라도 낫는 것을 또 경험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창조의 기적이죠. 여러분 이것은 저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이것이 과연 될까? 저에게 한계라는 선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주님은 계속해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에 순종하라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계속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계속 링컨이 옷 버린다고 한 것처럼 저도 계속 말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제가 굉장히 화난 상태예요. 제가 제 중학교 때부터 아는데 성질 굉장히 더러운 애예요. 예. 난리 나는 애예요. 걔 막 절망하고 있는데 지금 불난 집에 지금 기름 부으면 감당 못합니다. 예. 지금 당장 나와서 걸어가야 가능하대요. 뭐 수술해도 안 돼요. 뭐 재활까지 하려면 몇 달 걸린대요. 뭐 이런 정말 어쩌면 쓸데없는 말이죠. 예, 그런 것들을 주님께 계속 말씀해 드렸어요. 주님은요, 그런 거 관심 없으세요.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의 한계를 지워서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쐐기를 박듯이 딱 어떡해요.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민국이한테 미안하네. 성질 좋은 성격 좋은 민국이한테 다가갑니다. 걔가 뭐라도 던질까봐 좀 살짝 그 거리를 두고서 민국아 불렀어요. 쳐다도 안 봐요. 저랑 굉장히 친하거든요. 장난도 잘 치고. 그래서 한 3번 정도 부르니까 걔가 막 울면서 살짝 쳐다볼 줄 알았는데 쳐다도 안 보면서 저한테 이래요. 왜요? 짜증났구나. 아프지? 말도 안 해. 그리고서 이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민국아, 하나님이 너 오늘 지금 여기에서 걷고 뛰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 은과 금은 다음 대사도 해야죠. 다음 대사도. 걔가 쳐다보든 말든. 그쵸? 막 독백처럼 그냥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민국이가 저를 보고 정말로 이렇게 했어요. 한 번 더 외쳤습니다. 근데 제 표정이 되게 진지하고 장난이 아닌 걸 아니까 그도 좀 진지해졌어요. 마음이 좀 진정됐어요.
그리고서 그가 뭔가 좀 오른쪽 다리가 좀 달라진 것 같다고, 한번 굽혀봤는데 조금 전하고 뭔가 달라진 것 같다고, 얼굴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저를 진지하게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아픈 다리를 땅에다 딛고, 내가 손잡아 줄 테니까 아픈 다리 땅에 딛고 일어서 보자 하고서 그 아픈 다리를 딛고 손을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민국이 표정이 달라졌어요. 환해졌어요. 전도사님, 안 아파요. 조금 한 발짝만 걸어보자. 오른쪽 발부터 디뎌 하면서 오른쪽 발부터 디디면서 조금씩 걷기 시작했어요. 예배당을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았어요. 그리고서 너 혼자 걸어봐. 내가 바로 옆에서 넘어지면 잡아줄게. 넘어질 리 없을 거야 하고서 이렇게 혼자 걸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앞에서 같이 뛰면서 야, 이제 뛰어보자. 그러니까 그 예배당을 뛰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면서 울면서요, 그 민국이랑 둘이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고 몇 바퀴를 돌았나 모르겠어요. 여름방학이 되었어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부터 시작해서 CT 뭐 이런 것까지 MRI 다 찍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 갖고 올 수는 없어서 전사님, 저 전 엑스레이하고 후 엑스레이 이거 갖고 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이 무릎 연고를 창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창조하시고 치유하시고 그 한계를 지우시고, 그래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계를 만나는 시간은요, 그때는요 애굽의 종처럼요, 학교나 직장의 종처럼 지내야 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디에 있든 애굽의 종으로 있든 감옥에 들어있든 전혀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내가 해야 될 것은 순종으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쵸? 내가 감히 없앨 수도 없는, 그쵸?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함을 당하는 시간, 그 시절일 수도 있어요.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순종으로 한계를 지우고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 되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너는 그런 상황에 상관없이 다시 꿈을 꿀 수 있다. 다시 하나님을 꿀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는 그 귀한 도구들을요, 단순히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절대로 안 치워주십니다. 그 도구들이요, 사라지는 때는 언제일까요? 내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요. 더 이상 그 도구들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 그 도구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애써 그 전에 그 일들이나 그 사람 피하지 않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피했다 하더라도요, 내가 만들어진 것이 끝나지 않았다면 비슷한 일들 또 겪게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람들 또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또 귀한, 그렇죠? 귀한 도구를 사용해서 내 순종의 한계를 지우시고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내가 단순히 뭘 이루고 뭘 가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어둠 속에서, 여러분 애굽 속에서, 보디발의 억울함 속에서 꿈을 접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되길 원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여전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 자신을 나와 함께 만들어가자. 그러면 애굽이든 뭐든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그 손 꼭 잡으시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마음들, 이런 생각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순종의 한계를, 오히려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내 순종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정말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기회,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너무 놓쳤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가 마침표를 찍으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돌이키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려면 하나님으로 심어 다음 단계로 가는 터널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 우연은 없다는 것,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저런 상황에서 억울한 일과 사람 앞에 내가 무엇을 심고 있나,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런 거는 당연해. 여러분, 그 당연함 때문에 나는 세상 밖에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어둠으로 심어서 나도 어둠을 줬기 때문에 나도 어둠을 줬어. 그가 나에게 이런 것을 줬기 때문에 나도 어둠을 줬어. 그래서 내가 어둠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또 무엇을 내가 받았든지 어떤 상황이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을 심는 것이 바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터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또한 돌파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과정들을 보면은 형들이 애굽의 종으로 팝니다. 그런데요, 그가 악하게, 그쵸?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디발 아내의 거짓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왕의 죄수를 넣는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마찬가지죠. 그가 심고 있는 것들, 삶으로, 그쵸? 심고 있는 것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왕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그냥 지위뿐이야. 네 마음대로 다 해. 여러분, 저한테 그런 도장이 딱 반지가 주어졌다. 그쵸? 우선 좀 와봐. 몇 명 좀 와봐. 바로 이렇게 나갈지 모르겠는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꿈도 생각나요. 그쵸? 다 엎드리고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곳에서, 그런 상황에서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쵸?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시라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 뿐입니다. 하나님으로 심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다 이루었는데 무슨 다음 단계요? 여러분, 왕이 된다고 끝이 아닙니다. 총리가 된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꿈을 이루고 다 뭘 가졌다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진짜 다음 단계는 진짜 하나님과 여전히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다음 단계인 줄 믿습니다. 반짝하고 버림받으면 뭐합니까? 왕이 되고 내 꿈 다 이루고 버림받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심어서 꽉 막힌 동굴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터널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로 세워질 때 왕이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41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이제 형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고, 보디발 아내, 야 보디발 아내 일로 와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요셉은요, 자신의 판 형들 용서해요. 보디발 아내 등장도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요, 그들의 가족까지도 다 그 흉년 가운데, 엄청난 흉년 가운데 다 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히 구원받고 우연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연히 돌파하고 우연히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우연히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연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러분 이런 거 절대 없다는 것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저런 상황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 심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심어서 여러분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터널이 되게 하는, 단순히 어떤 일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손해보고 억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터널이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참 선배인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나이가 좀 많으신데 전도사님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그 교회에서 부사역을 또 할 수가 없어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남에 있는 교촌이라는 곳이에요. 교촌치킨 말고, 예. 금산군 진산면 교촌리, 예. 거기에서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 전도사님이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사모님은 만삭이고, 그리고 3살 된 딸이 있습니다. 어렵게 몇 분한테 얘기하는 걸 제가 보았어요. 근데 다 거절 당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에, 세훈아, 다음 주에 내가 이사하려고 하는데 너 도와줄 수 있니? 다음 주 목요일이야. 근데 제가 순간 망설였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이사하는 날, 제가 감리교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 신학교 수업이 있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 목요일 날 수업은요, 기어서라도 가야 되는 수업이에요. 한 번이라도 출석을 빠지면은 그냥 C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다 풀었어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C부터 주세요. 그래서 시들시들하게 CD 너무 유명한 그 교수님이라서 살짝 머뭇거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셨는지 또 알 것 같아서 알았어요. 전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교수님도 목사님이셔요. 그러니까 진짜로 개척한 그 전사님이 이렇게 힘들다는데, 교수님 이제 찾아가서 그 한 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다음 주 목요일에요. 그 어떤 선배 전사님 혹시 아시나요? 모른대요. 하여튼 개척하게 됐는데요,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혼자 이사하셔야 된대요. 제가 도와드리고 와도 될까요? 교수님 못 들은 수업은요, 제가 동기들 노트 빌려서 완벽하게 다 차질 없이 다 이렇게 진도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이게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안 돼. 가기만 해봐. 너 C부터 시작할 거야. 정말 이렇게 3마디 딱 하시고 나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너무 속이 상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그 장학금을 이렇게 받지를 못하면은 한 학기를 휴학해서 또 학비를 벌어야 했어요. 그래서 저에겐 그냥 장학금이 뭐 공부 잘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C 학점이 1개라도 있으면 그냥 장학금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또 말씀해 주시죠. 1개를 지우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00% 마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뭔가 준비해 놓으셨겠지.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다음 주 목요일이 됐습니다. 학교를 가는 대신에 금산군 진산면 교촌리로 갔어요. 여러분 그곳에 갔더니요, 뭐 대문 같은 것도 아니에요. 이상한 기둥 2개가 있어요. 딱 들어가면. 그리고서 거기 안에 들어가면은요, 널찍한 그런 마당이 나오는데, 그 마당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수도 이렇게 하는 펌프가 있어요. 예, 그 밑에 무슨 바가지 같은 거, 예, 대야 큰 거 있고.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어디냐면은 그 바위 위에, 거기 갔더니 그 마당 뒤에 어떤 바위가 있어요. 바위 위에 한옥으로 지어진 어떤 집 비슷한 게 있는데 그 교회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무거운 세탁기, 냉장고 혼자서 막 옮기고 있는데 옆에 사모님 그 만삭인 배를 이렇게 막 이끌고 3살짜리 애 손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 막 도와주려고 막 하는 거예요. 너무 위험해 보였어요. 그래서 형이라고 불러요. 그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형 나왔어 하면서 같이 막 들기 시작했어요. 같이 막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정말 오길 잘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고 얼른 가서 막 도와드렸어요. 정말 무거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리고 막 그 정리하는 것까지 밤이 될 때까지 이렇게 같이 집 나르고 함께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기말고사가 되었습니다. 그 과목 시험 정말로 완벽하게 써야지. 그래서 정말 2배, 3배로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정말 저는 자부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썼다. 야, 여기서 하나님의 반전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성적표를 받아봤습니다. 조심스럽게 무슨 복권 긁듯이 막 가리고서 그 교수님 도대체 뭐 줬을까? 여러분 뭐 줬을 것 같습니까? 봤어요? 제 성적표 C 주셨어요. 반전 없는 C. 여러분 그 학기요, 저는 장학금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 막노동을 해야 했어요. 너무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그때 하나님 이거 반전이 있어야죠. 나 이거 정말 이거 뭡니까? 이게 뭐죠? 물음표 계속 주님 물음표. 주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가만히 있어봐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이 여름 내 막 그 땀 뻘뻘 흘리면서 또 막노동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고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진리를 선택하고 감리교를 떠나서 다 버리고 부흥교단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뒤에 나와요. 조금 설명이 있어요. 그리고 승리하는 교회를 개척하는데 정말 그 전에는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저랑 교류를 했어요. 제 핸드폰에 그 감리교 분들만 600명이 저장돼 있었어요. 600명.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다 전화해도 거의 안 받고요. 받아도요, 그냥 끊어버리고 정말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고 그냥 잊혀진 것 같았어요. 여러분, 돈도 없었어요. 건물 그 지하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보증금이 없었어요. 계약은 했는데 보증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증금까지 해서 이거 좀 정리 좀 하고 한 달 뒤에 줘.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줘서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없었어요. 특히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이 보증금이었어요. 정말 꽉 막혀버린 동굴 같았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어느 날 다른 지방에서 교회를 다니던 권사님이 우리 교회 건너편에 한의원이 있어요. 그 한의원을 갔다가 교회가 새로 생긴 것 같아서 평소에는 안 그러시는데 무엇에 끌린 것처럼 그냥 한번 와봤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시자마자 들어오지도 않고 신발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시면서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갑자기 나아가기 시작해요.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당시 그 교회 1층에는요, 은행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뭔가 헌금하라는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1층에 교회가 있어요. 1층에 은행이 있어요. 은행이 멀면한데요, 감동이 식기 시작해요. 액수가 줄기 시작해. 근데 바로 1층에 있으니까 그 감동 받은 그대로 그분이 가서 그냥 뭘 뽑아왔어요. 10,000원짜리를 굉장히 많이 뽑아서 저에게 돈을 한 뭉치 딱
안겨주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그냥 가셨어요. 그냥 저는 그거 받고 그냥 기도해 드리는데 그분이 그냥 그렇게 드리고 가셨어요. 그리고서 제가 이렇게 세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너무 신기해요. 딱 보증금이에요. 너무너무 감격해서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도와주었지 죄가 언제요? 네가 개척할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순종하고 나에게 와주었지 예수님이 개척했었나? 이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급이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어떤 힘든 일들, 억울한 일들, 어떤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들 이걸 통해서 우리는요 꽉 막힌 동굴을 만들 수도 있고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터널을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에게 복수하는 대신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으로 심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앞에도요 수없이 많은 일들이 펼쳐져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일에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 그 사람에게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 저는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앞에 꽉 막힌 동굴들을 다음 단계로 가는 터널로 만드는 법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주님은 분명히 물어보십니다. 너는 무엇으로 심고 있니? 무엇을 주고 있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나입니까? 세상과 나대로 똑같이 여러분 이것을 돌아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그렇게 옳다고 여긴 세상이 나를 꽉 막힌 동굴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게 보이고요. 때로는 미련하게 보이고 너무 속상해서 잠도 못 잘 수도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서복종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으로 심는 것들이요. 다음 단계로 가는 터널이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발견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아무리 꽉 막힌 동굴과 같은 상황, 환경, 일들,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 똑같이 어둠을 심는 게 아니라 세상과 나를 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심어서 하나님으로 심어서 다음 단계로 가는 그 터널로 만들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당연한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나를 죽이고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것, 내 생각, 마음, 옳고 그름, 말과 행동, 숨은 동기에까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심어가길 그래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만약 애굽의 종으로 팔렸을 때 선으로 악을 이기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그곳은요 다음 단계로 가는 터널이 아니라 꽉 막힌 동굴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를 좋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 중에서 사람을 좋게 하는 것 보디발 아내의 말을 들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꽉 막힌 동굴이 돼서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서 길이 열리길 원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길은요 주님이세요. 주님이 길이세요.
내가 주님을 심어야, 주님으로 심어야 길이 열린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당연한 것, 괜찮은 것, 좋은 것, 이것으로 길이 열려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들은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길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세상의 좋은 것들, 굿이 아니라 하나님, 갓을 여러분 선택하고 심고 주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그 일이, 그 사람이 나를 꽉 막힌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터널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럼 저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이 터널이 있어요. 제가 꼭 넘어야 되는 그 터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제가 7살 때부터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맞았습니다. 매일 술을 드시고 와서 맞는 게 정말로 두려워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만 맞고 싶어서 잘못했어요. 이렇게 빈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얼굴이 제가요, 이만해진 적도 있어요. 정말 이렇게 된 얼굴을 가지고 다 맞았어요. 그럼 뭐 해야 되냐면요, 아버지께 라면을 끓여다 바쳐야 돼요. 여러분, 저희 집은 한옥이었어요. 가스레인지도 없었어요. 석유로 된 골로만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를 올리고 성냥을 켜서 거기에 붙이고 이렇게 흔들어야 돼요. 그리고 냄비도 되게 크고 무거운 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그 스탱으로 된 그 쟁반에다가 다리 이렇게 4개 피고 그 부들부들 떨면서 그 부엌을 넘어서 방으로까지 가져가야 됐어요. 여러분, 소풍이나 운동의 날 도시락이 없어서 수도가에 가서 물로 배를 채워야 했어요. 여러분, 20살까지 이렇게 맞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를 용서하자. 아버지를 그리고 사랑하자.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하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은 안 돼라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에게 부어주었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갑절로 부어져서 제가 또 그것을 돌파한 것처럼 여러분도 돌파하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얼마나 며칠을 씨름했는지 모르겠어요. 며칠을 그냥 밥도 안 먹고 울면서, 하나님 이건 안 돼요. 하나님 다 보셨잖아요. 하나님, 하루도 아니에요. 일주일도 아니에요. 1년도 아니에요. 하루에 저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 맞은 적도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제가요 20살 되고 21살 때 전도사님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말 더듬이였어요. 말도 안 나와요. 그리고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요, 공황 장애도 겪고요, 대인 기피증도 겪고요, 우울증까지, 정신병이란 정신병은요 다 왔어요. 친구가요 안녕하고 손 들면요, 저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이렇게 막았어요. 정말 습관적으로 막았어요. 누가 이렇게 손을 들면은 습관적으로 막았어요. 그렇게 물론 주님이 저를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역하는데도 힘들었어요. 가능할까라는 물음표, 그거밖에 저는 없었어요. 주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거밖에 없었지만,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저를 강하게 만진 날이 있습니다. 정말로 강하게 만진 날, 정말 제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날이에요. 정말 아버지보다 제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받으셨어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얘기하고 끊습니다. 3번째, 정말로 너무 힘들게 말을 꺼냅니다. 아버지,
예전에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도대체 왜 이렇게 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도 모르겠다. 술만 먹으면 내가 아닌 것 같았어. 나도 잘 모르겠다. 기억도 잘 안 나고. 여하튼 미안하다. 전 처음으로 태어나서 미안하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리고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 용서해요. 그리고 한 4번 정도 전화 더 하고서 아버지 사랑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지를 제가 전도합니다. 그리고서 제가 앞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도 하고 이렇게 전도사 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아버지가 꼭 저 기둥 바로 뒤에 저 뒤편 기둥 바로 뒤에 꼭 앉으시는 거예요. 안 보여요. 예. 근데 저 기둥 뒤에 그냥 앉으세요. 그리고서 제가 한 번은 아버지 도대체 뭐 하시나 궁금해서 저쪽으로 가서 이렇게 한번 봤어요. 대각선으로 한번 보니까 막 울고 계신 거예요.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계신 거예요. 3년을 울면서 그냥 기도하시고 아버지 이제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목사님 잘 보이는 자리에 앉으세요 했더니 아니라고. 난 저 자리가 너무 좋다고. 저 자리도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리고서 제가 변수 목사님 책을 막 사다 드렸어요. 그리고서 정말 아버지 우리 구원받아야 돼요. 이거예요 하면서 이걸 막 읽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한참 막 인정받고 막 전도를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예, 하여튼 그래서 막 전도 왕도 하고 막 그랬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역시나 진리의 말씀 듣고 감리교를 떠나서 진리로 걷게 되었어요. 그 삶이 새로운 전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아버지가 되었어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정말 이전에 나를 그렇게 학대했던 아버지가 맞나? 예전에 그 대전 그 사랑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올라왔던 그 말씀을 들으셨어요. 삐지셨어요. 야 뒤에 거 얘기해야지. 야 뒤에 거 얘기해야지. 네가 전화하고 내가 저쪽 가서 회개하고 야 새로운 내가 된 거 그 얘기해야지. 야 이거 너 참 웃기다 너.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셨어요. 굉장히 화를 내시고 삐지셨어요. 약속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제가 아버지 얘기를 할 때 회개하시고 그때 제가 전화하고 새로운 아버지가 된 거 꼭 얘기할게요.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 선으로 악을 이겼어요. 정말로 아버지 정말 그 깊은 회개 보면서 이게 가능하구나. 하나님은요 정말로 내가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 심으며 나아갈 때 나만 이렇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멈춰서서 꽉 막힌 동굴에 있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가 특별히 임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30년 넘게 이렇게 고통스러웠지만 여러분 오늘 지금 바로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자유케 되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 심어서 여러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터널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걷고 있는데 저에게 그렇죠? 아버지를 딱 넘어서자마자 딱 저 앞에 닥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진리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지 진리가 아니지만 안정된 미래처럼 보이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과 진리냐 아니면 사람의 인정과 그 보장 사람의 눈과 평판이냐 이거를 선택해야 했어요. 여러분 신학교에 갔는데요 너무 목이 마르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누가 구원받겠어? 정말로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목이 말랐어요. 내면의 외침이 점점점 커져갔어요. 그때요 그 사탄의 인형처럼 생긴 제 친구가 있어요. 본인이 얘기한 거야. 척키예요 별명이.
한번 띄워주고 싶다. 진짜 닮았거든요. 막 예, 나중에 제가 가져올게요.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잘생겼어. 그게 굉장히 잘생겼어요. 근데 그 친구를 통해서 변승호 목사님을 알게 됐어요. 그 친구가 막 적극 권하는 거예요. 야, 이 말씀 꼭 들어봐. 야, 너 다 들을 때까지 어디 못 가? 하고서 막 다 듣게 만들고 책도 막 계속 주고.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내 속에서 정말 난리가 났어요. 와, 제가 뭐 변화됐어요. 정말로 이전과 다른 새로운 믿음의 삶이 펼쳐졌어요. 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유초등부에 전했더니 유초등부 아이들과 선생님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중고등부에 전했더니 중고등부 아이들과 선생님들, 뭐 청년, 장년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제가 담대하게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갔습니다. 담임 목사님, 제발 들어보세요. 제발 들어보세요 하면서 막 책 갖다 드리고 막 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부릅니다. 아, 이분이 또 이렇게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시려나 보다. 감리교회 남을래? 아니면 나갈래?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 감리교회 남을래? 네가 감리교회에 남는다면은 너 어디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인지까지도 내 약속할게. 근데 네가 만약에 그 진리를 계속 고수하면 너 감리교회에서 나가. 예. 어떤 본부에 또 계신 분이었고 어떤 영향력 끼칠 수 있는 분이라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았지만 여러분, 내 안에서는 정말로 주님이 너무 가까이 계셨고 너무 행복했고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마음껏 외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너무 감사했고 정말 기뻐 뛰면서 그렇게 목회를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꿈을 접고 타협하게 만드는 것들이 옵니다. 그것이 되게 옳은 것이냐 좋은 것이냐 그 모양으로 우리에게 와요. 여러분, 다니엘이 결단했을 때 그 앞에 사자굴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 앞에도 이런 사자굴이 나타날 거예요. 그때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주님은 보셔요. 그리고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마음밭을 가지게 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꽉 막힌 동굴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터널이 되는, 그것들을 터널로 만들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을 꿈꾸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 전체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요셉이 꿈을 꿉니다. 여러분, 그 꿈을 어쩌면 이룹니다. 근데 끝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꿈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순종함으로 계속 다음 단계로 돌파해 나갑니다. 여러분, 총리가 되어서 반짝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꿈 이루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 그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다음 단계는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꿈이 되어서 여러분, 주님을 더 닮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 주님과 영원히 그리고 여전히 동행하게 되는 것, 어떤 상황 앞에서도, 무엇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닮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회개하는 이유도,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도, 거룩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이유도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기 원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이 내 꿈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이것을 보기 원합니다. 형통한 자, 순종의 한계를 없애고 하나님을 심어 다음 단계로 나아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라는 꿈을 가진 자. 여러분, 하나님이 꿈이 되어버린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의 꿈이 되어줄게. 우리 다시 꿈꾸자. 이제 나를 다시 꿈꾸자. 너의 꿈이 아니라, 세상의 꿈이 아니라, 단순히 날 위해서 뭔가 이루어주는 꿈이 아니라 나를 꿈꾸는 자가 되길 원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나도 빨리 성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겠다는 그 꿈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조금 성장하는가, 여러분, 진짜 한 명 한 명 개척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한 명 한 명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정말 떡볶이, 제가 떡볶이 싫어하거든요. 떡볶이를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은 적도 있어요. 예. 여자친구들은 왜 이렇게 떡볶이를 좋아할까요? 왜 이렇게 마라탕을 좋아할까요? 웃으시는 분은 공감하는 거죠. 그래서 중학생 여자친구들을 막 전도하려고 해요. 초등학교 막 여자친구들 전도하려고 해요. 제 아내랑 같이 막 고등학생 여자친구들 전도하려고 해요. 아이들이요, 그냥 듣지 않아요. 복음 그냥 듣습니까? 아니에요. 입이 열려야 귀가 열려요. 뭘 넣어줘야 귀가 열려요.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그냥 아무리 진리를 막 아무리 외쳐도요, 입에 뭘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뭐 사줄까? 떡볶이요. 왜? 떡볶이가 너무 맛있어요. 어제도 먹었잖아. 지난주도 먹었잖아. 또 떡볶이. 아, 그래요? 그럼 전사님, 마라탕이요. 떡볶이, 마라탕 뭐. 예, 이것만 계속 먹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친구들을 막 전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친구들이요, 그리고 그냥 어떻게 좀 모였어요. 예.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할까 말까 고민 중인 거예요, 지금. 예. 하여튼 많이 모였어요. 예,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갑자기 인터넷에서 어떤 뭘 보고 온 것 같아요. 예, 뭘 보고 오더니 그 안에 웅성웅성합니다. 그리고서 뭐 2단 시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혼자 나가지 않고 우르르르 이렇게 막 나가요. 여러분, 물론 그걸 통해서 알곡만 남아요. 예, 많이 안 남아서 그렇지. 여러분, 몇 번이나 그걸 제가 경험했냐면 5번이나 경험했어요. 정말 어느 정도 모여놓으면 또 뭐 인터넷 보고 와서 왜 그걸 따르는지, 이 거짓말을.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진짜 변승우 목사님의 마음을 굉장히 조금이지만 느꼈어요. 여러분, 혼자서 외롭게 다 끝난 2단 시비 가지고 지금 도대체 얼마나 이렇게 처절하게 싸우고 계신 건가? 대신 누가 싸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계에 어떤 큰 교회나 누구나 대신 나서서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되었을 때도 아무도요, 덫에 걸린 그 동물처럼 나오지도 못하고 정말로 얼마나 힘들까, 이런 마음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는 이제 진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걸 꿈꿉니다. 그래, 이 알곡 가지고 이제 사람을 예수님처럼 이렇게 진리로, 성령으로 변화시켜야지. 근데 그 꿈도 이렇게 내려놓게 돼요. 제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자꾸 싸우게 되고, 초등학생하고. 너 자식 말씀 안 들었어, 너? 전도사님이나 똑바로 해요. 애들이 엄청 똑똑해. 알았어, 내가 나 먼저 할게. 그래서 초등학생 엄청 싸웠어요. 내려놨어요. 교회 성장한 꿈 내려놨어요. 하나님 꿈 사람을 변화시키는 꿈 내려놨어요. 이제 꿀 게 없어. 이제 꿀 게 없어. 절망이에요. 예. 초등학생하고 막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 꿀 게 없어요. 이제 정말 절망이에요. 제가 이제 꿈을 못 꾸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 이제 네가 하나님을 꿈꾸자.
하나님을 닮는 것을 네가 꿈꾸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을 네가 꿈꾸자. 네가 하나님과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동행하는 것을 네가 꿈꾸자. 그 말씀대로 나아갔더니요, 다시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많든 적든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 꿈은요 접히지가 않았어요. 다시 꿈꿀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었는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있어요. 왕의 감옥에 갇히고 있어요. 잊혀짐으로 가고 있어요. 억울함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그 꿈 내려놓고 하나님을 꿈꾸자. 다시 하나님을 꿈꾸자. 내가 너의 꿈이 되어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꿈꾸려면 형통한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악이 아니라 또 선으로 심는, 하나님으로 심어서 꽉 막힌 동굴이 아니라 터널로 만드는 그런 순간들, 또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꿈, 세상의 꿈, 그쵸? 하나님께 뭘 이뤄드리는 꿈, 그게 아니라요,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꿈이 되어서 우리는 그 꿈을 다시 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의 끝을 없애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이것을 없애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은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나옵니다. 요셉이 순종의 끝을 없애서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끝을 없애서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같아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끝을 없애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으로 심어 다음 단계로 가는 비결은요, 순종의 끝을 없애는 것입니다. 내 꿈이 아니라, 세상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이 되는 그 방법은요, 끝이 없는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순종의 끝을 찾아서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없는 순종으로 나아가서 다시 꿈꿀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는 지금 이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꿈꾸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또 기억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다시 우리가 꿈을 꾸려면요, 형통한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